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기에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다음 주일부터는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강절,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말하는 절기를 맞게 됩니다. 교회력은 1월 1일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강절, 이 어드벤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소망, 성민 소망 여러분 좌측에 보시고 제가 매주 저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소망의 문을 매듭을 짓고 사랑을 향하여서 가보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설교했던 설교들을 제가 한번 다 보았습니다. 42개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 연속곡 보면은 1회 다음에 2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또 보잖아요. 그것처럼 연속해서 쭉 보면요, 한 20시간 조금 넘게 보면 다 봅니다. 그래서 1년에 계속했던 설교들을 제가 들여다보았는데, 사실 오늘 예배 시작에 읽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난인연망, 이게 우리 송구영신 때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교독관 에베소서 4장 앞에도 써 있지만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 해 내내 우리가 송구로 붙들고 같은 소망의 조율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1월 첫 주에 설교한 설교인데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부터 지지난주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에 있는 인물들에게서 소망의 이야기를 읽어 나갔습니다. 사실 구약에 있는 이름도 설고 지명도 설고 배경도 모르겠고 또 성경이 날짜대로 쭉 기록된 게 아니고 어떤 책은 앞에 있고 어떤 책은 뒤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연대기적으로 읽으려면, 시간을 따라서 읽으려면 굉장히 혼동이 심한데 이 말씀을 그래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여러분과 함께 소망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냥 이름만 쭉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시대의 네 사람을 보았고 출애굽과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의 모세, 여호수아, 갈렙, 또 세 사람을 보았고, 그 가나안에서 사사시대에 있던 사람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사람 보았는데 기드온과 삼손과 사무엘,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는 사무엘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통일왕국 세 사람의 왕이 있죠. 1대 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왕, 세 번째는 솔로몬. 다윗왕의 이야기는 제가 4번이나 시간을 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뉜 다음에는 주로 북왕국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서 엘리야,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엘리야 3번이나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이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5번 했는데 그 사이에 오바댜, 미가, 요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히스기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왕국의 예언자들과 함께, 거기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고 왕이죠. 벽을 쳐다보고서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했던 왕 하나를 넣어서 이런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의 이야기,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3번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에스라 학사죠. 그리고 학계 스가랴가 같이 있지만 학계를 보았고 결국 느헤미야와 말라기까지 보면서 성전과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중수하는 이야기와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의 이야기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을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신약에 있는 소망의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더 이야기하면 좋은데, 특별히 신약에는 예수님의 소망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더 현실감 있는 소망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한 1년 내내 설교해야 될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믿음, 소망, 사랑을 일단 3년을 제가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로마서 지금 5장과 8장을 연결해서 읽었는데, 로마서는 15장이거든요. 그 중에서 딱 가운데가 8장인데 그게 중심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또 이 8장의 특징 하나는 앞에 소망이 나오고 뒤에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결하는 연결점으로 오늘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난임 연망 1년 내내 해왔는데 이것이 부르심의 한 소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사도 바울에게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라는 책은 AD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대체로 생각을 모읍니다. 물론 이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곧 자기가 로마로 갈 것을 생각을 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내가 갈 테니까 준비해라, 15장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 준비시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서신들보다 훨씬 더 공적인 서신이라고, 개인적인 서신이라기보다는 공적인 교회에 대한 서신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때쯤이면 사도 바울이 처음 여행하면서 제일 먼저 쓴 책이 아니라 사도행전 로마서 나오니까 제일 먼저 갔잖아요. 아니에요, 저 뒤입니다. 한 20년쯤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로마에 가기 몇 년 전에 쓴 책이라고 보면 좋아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핍박하는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갖고 바울로 변화돼서 또 3년간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 있다가 어쨌든 준비된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녀보니까 내게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그는 학자였고 율법학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갖춘 것도 많이 있는 사람인데, 그가 정말 짜내서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 대단히 체계적으로 쓴 책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물론 몇 년 후에 아마 AD 60년 혹은 61년도 봄쯤에는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오는 그 로마에 도착해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성경에서 우리가 살짝 보게 되는데, 정확한 여정의 기록처럼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했죠. 그뿐만 아니라 같이 가던 사람도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 간증도 주시고, 그래서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미결수로 호송된 사람이 거기서 먼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중에 옥중서신 4서 쓰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4개를 순서대로 쓰고 보낸 다음에 잠깐 자유가 있다가 다시 잡혔을 때에는 네로 황제 때 핍박에 의해서 순교한 것이 바울입니다. 오늘 8장에 돌아와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 하나는, 이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뭐 선교한다고 그러니까요, 요즘에 우리가 배부른 선교하는 거예요. 이 바울 때 선교하던 거, 맨 땅에 헤딩하던 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날로 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10군데 지역하고 선교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함께 짝을 져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선교하던 거하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정말 날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기가 선교 여정 내내 있었던 고난에서 시작합니다. 인연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제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23절 이후에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기록하기를,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죽을 뻔했나? 유대인들이 나에게 매질을 하게 되는데 39, 40에서 하나 감한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5번이나 맞았다. 또 태장, 큰 곤장이잖아요. 그것도 3번 맞고,
돌도 한 번 맞고요. 돌 맞으면 대체로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돌 던집니다. 무덤을 쏴버립니다. 예. 스데반이 그렇게 죽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봤고, 배를 타고 다니다가 3번이나 파선을 당해보았고, 한 주 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서 지낸 일도 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많은 위험 앞에 자기는 노출되었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지내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생명의 위기를 자기가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나를 누르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교회를 위하여서 하고 있는 나의 염려가 나를 누른다 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나 죽겠어, 아주 힘들어 죽겠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강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갖춘 사람이에요. 피해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보같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 소망을 향하여서 가는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장인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 뭐 삼층청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12장 7절에 보면 그 유명한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학자들은 대체로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질병이 아니었을까, 안질이라고 보기도 하고 무슨 간질병이 있었다고 보기도 하고, 키가 작은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몇 많은데, 어쨌든 육체의 가식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요,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기적도 많이 베푼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마음껏 전도 좀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보니까요, 12장 9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는 상태, 또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후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도리어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 전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예. 그리고 누가 다 축복받아야지 사람들 따라오지, 내가 뭐 순교하고 맨날 이렇게 죽을 고비만 넘기고 앉았으면요, 아이고 저 사람 쫓아갔다가 나도 죽을지도 몰라고 다 도망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고통 중에도 난인연망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약한 것, 능욕받는 것, 궁핍한 것, 박해, 곤고, 이런 것들을 기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12장 10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여러분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믿으세요? 진짜예요? 좀 약해집시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사실은 별로 세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강한 척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나타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난인연망을 감당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오늘 8장, 로마서 8장 18절에 나와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이 많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산상수훈 시작을 하시면서 팔복을 쭉 선언하시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말이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급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같은 선상에 서 있습니다. 세상 원리로 얘기하면 그쯤 되면 화를 내야 되고 그쯤 되면 방어막을 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약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리고 이 고난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하고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탄식 소리가 세 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에 우리들의 탄식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고, 세 번째는 지난 금요일에 그저께 제가 말씀 전했던 26절에 성령의 탄식 소리입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피조물의 탄식, 첫 번째였던 그 탄식은 왜 탄식하나?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천천장 꺼지라고, 세상이 왜 이래 말세야 이래가면서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는 탄식이 아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요. 사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해방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 해방이 되는지, 또 해방되는 상태에 대해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그곳까지 자기도 이루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탄식과 분노의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예? 어저께 그저께도 뭐 지소미아 어떻게 해갖고 발표가 나니까 탄식이 나오기 시작해. 예? 근데 정말 탄식할 일입니까? 그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걸 갖지 못해서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생겨지는 근원적인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인데,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기를 양자 될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로 바뀌어지는 그 자리, 우리 몸의 속량, 돈을 주고 사시는 걸 말해요. 우리의 몸값을 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거, 우리의 속량을 바란다. 그러면서 24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는 걸 누가 바라냐? 보는 건 보면 되지.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좀 참고 기다려라. 난 인연망이에요. 인내와 연단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성령님은 왜 탄식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탄식하세요. 우리의 강함을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연약해져 있는 우리를 도우세요.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할 바 기도 제목 잡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만 늘어놓거든요. 그러니 성령께서 쓰실 일이 없죠, 그 기도를. 그런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안타까워 보이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 저는 이 세 번째 탄식,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탄식이에요.
성령이 오시네 하면서 시끄럽게는 하는데 정작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리, 보혜사잖아요. 우리 변호사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그걸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그냥 늙어서 힘들어, 병들어서 힘들어 이런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연약해 있는 그 자리를 도와주시는 거 아세요? 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들어 앉았는데 금방 몇 시간 갔다고 그래요. 8장 16절 좀 앞에 가보면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 자녀라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는 맨날 병 낫는 것만 보시죠? 기적 일어나는 것만 보시죠?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만 보시죠?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약해져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붙잡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난인연망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28절 돌아와서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말과 조금 다릅니다. 대승적 견지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합시다. 이거랑 다릅니다. 왜? 그 앞을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소망이 조율되어야 하나? 66년 성민교회가 왔는데 이제 67년 이후에는 어느 쪽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귀를 쫄긋 세우고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거기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소망의 해거든요. 제가 매기는 점수는 높지 않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부르심, 이것은 29절로 30절에 나오는 부르셨다는 말과 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써서 어근이 같습니다. 칼레오, 부른다는 뜻이죠. 29절과 30절에 보면요, 교회 조금 다녀서 중고등부 때 무슨 논의 같은 거, 이렇게 토론 같은 거 좀 해본 사람들이 맨날 조금 멋부리느라고 예정론이 맞냐 틀리냐, 예정론이 맞다면 만세전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정해놨으니까 대충 살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고, 만세전부터 지옥 갈 사람 정해놨으니까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배신하고 죽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장로교회에서 예정론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정론 예자도 모른다고. 칼빈 읽어봤냐고 그래요. 전 읽어봤어요. 인스티튜트죠. 거의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괜히 말 좀 아는 사람들이, 정말 학문적인 진실성도 없어, 성경을 깊이 읽으려는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말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감리교는 뭐냐고 그랬더니 예정이 아니라 예지론이래. 하나님이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우리를 아셨다. 그 얘기가 오늘 29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 미리 아신 게 먼저냐 미리 정한 게 먼저냐 이런 얘기 아무 의미 없어요. 예지든 예정이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먹고 아무개야 라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부르심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과 같은 측면이 있는데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결국 영화에 이르기까지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의롭게 하시는 장면 그 가는 길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의롭다고 하시지. 회개를 통하여서 중생, 다시 태어났다. 회개를 통하여서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회개를 통하여서 양자됨, 이전엔 죄의 종으로 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영화로운 단계에 가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데까지 가기 전에 이 과정을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은 성화의 단계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성자가 우리 교회 성자예요. 예? 부르심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화로운 단계에 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모든 것이 함께 일하고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당회를 해도 이 차원에 있으면 돼요. 전도를 해도 이 차원에 있으면 돼요. 구제를 해도 이 차원에 있으면 돼요. 교회 봉사를 해도 이 차원에 있으면 돼요. 이게 없으면 그 무슨 아주 굉장한 헌신을 해도 공허해집니다. 부르심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이제 로마서 8장 맨 뒷부분에 나오는 31절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의 난인 연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됐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내년에 사랑에 대한 예고편을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죄인들을 위하여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정죄하시겠냐? 이제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거기에 제목들이 많이 나와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7가지가 다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36절에 온전히 도살장의 끌려게 도살장의 양같이 취급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살짝 시편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싸움에 갖고 이기라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결론은 38절, 39절에 나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난인연망하는 이유예요. 그러니 누가 뭐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말에 발끈하지 마세요. 그 말에 반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지, 그거 품고 있는 게 훨씬 유익해요. 제가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 하나 전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어떤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모태신앙이었어요. 이분이 성장해가지고선 남자답게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업에 성공한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동료 고객들하고 영업을 핑계로 날마다 술집, 환락가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알았다고.
나도 다 안다고. 그러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속으로 생각한 것이 내가 야 돈을 안 벌어다 주냐, 집을 안 돌보냐, 뭐 하나 남자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냐, 예?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딴짓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미안해하지 않으면서도 36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1984년도가 되었는데 어느 날처럼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고 1차, 2차, 3차 있는 모양이야. 예?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머리맡에 성경책 노트 한 권 이렇게 놓고 엎드려서 잠이 들어있는 걸 봤어요. 아내가 잠이 들었는데 궁금해져가지고 노트를 열어봤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일기인데 오늘도 버스 타고 수요일이 넘어갔다. 하염없이 걸으면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을까? 그러나 그럴 수 없지 않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뜻이니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약한 거 다 아시죠? 그걸 쓰면서 아내가 울어요. 눈물이 막 퍼져 있고 있는 걸 보면서 술 마시고 들어간 이 청장년의 마음에 심장을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이 와요. 뒤통수에 망치누가 때린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거 놔두고서 서지로 가가지고 나 때문에 죽을 생각하고 있는 저 아내가 불쌍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날 위해서 생각해보니까 새벽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불쌍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태에서부터 내가 주일마다 교회 예배 다니고 뭐 헌금할 거 다 하고 멀쩡한 그 교회 집사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등 뒤에서 자기를 꼭 끌어안아주더래요. 아내가 깼나 보다 그러고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이번에도 누가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버린 순간에도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영원히 너랑 같이 갈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날 이후에 그렇게 좋아하던 남자다운 삶, 그의 질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좋아하던 게 끊어지고요. 가족들이 그토록 원했지만 들어주지 못했던, 한때 자기 힘으로 노력해봤지만 이룰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헌신적인 삶들이 기쁨으로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강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강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살기 시작했어요. 방탕했던 삶은 다 접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망에서 사랑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꼭 1년 전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잘 섬기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이런 히든 스토리가 있는지 전 몰랐어요. 제가 그 얘기를 오게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저렇게 된다. 난 인연망할 수 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아내가 그 눈물로 쓰다가 아마 일기 쓰다가 그냥 쓰러져 잠들어 버린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새해는 그 사랑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아들, 딸로 바꾸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 교회가 다른 사랑도 해야 돼요. 자선도 해야 되고요. 교인들끼리의 사랑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난인 연망의 소망이 부르심의 그 자리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